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자 이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공의의 하나님께서 또 죄가 없는 사람이 피를 흘리고 억울하게 죽임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또 도피성을 마련해 주신 것과 또 이 재산의 경계 또 재판의 증인에 대한 그러한 율법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이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이라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성취로 가나안 거민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것이 또 이 신명기 이후에 나오는 여호수아서의 말씀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주셔서 그 땅을 받고 성읍과 가옥에 거주하게 될 것이라고 미리 앞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과 이 하나님의 언약,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새 성읍을 구별하고 또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새 구역으로 나누어서 도피성을 만들도록 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먼저 앞서서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이 3절의 말씀은 도피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도피성은 각 지역별로 이 살인자들이 도피해서 목숨을 건질 수 있도록 준비되었습니다. 그런데 도피성은 무조건 그 도피성에 들어간다고만 해서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피성으로 피신을 해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고 또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죄를 사함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4절의 말씀을 보면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이렇게 도피성에 가서 목숨을 건지는 사람은 의도적인 살인, 계획적인 살인을 한 사람이 아니고 부지 중에 실수로 자신도 알지 못한 채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피성에 가서 목숨을 건질 수 있도록 마련해 놓으신 이러한 제도였습니다. 이처럼 이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이 피신하여 목숨을 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살인을 한 사람이 잘 피신을 할 수 있도록 너무 먼 거리에 있으면 그 살해당한 피해자들이 또 보복을 하기 위해서 쫓아오게 되면 억울한 죽임을 또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너무 멀지 않고 그 지역에서 이 균형 있게 배분을 하여서 누구든지 일정한 거리 안에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도록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 합당하지 아니하니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이처럼 너무 거리가 멀게 되면 이 보복자가 따라와서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을 죽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지역별로 배분을 해서 이 도피성을 마련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선 새 성읍을 구별하여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9절의 말씀을 보면 3개 더하여 3개를 추가로 더 도피성으로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제가 있습니다. 이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9절 말씀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아멘. 이처럼 세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서 먼저 세 개의 도피성 그 성읍을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세 개를 더하여 주실 것인데, 이 도피성을 세 개를 더 주는 그 전제는 무엇이냐면,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더하게 될 때, 걸어가게 될 때에는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을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 피할 수 있는 피난처, 도피성, 새 성읍을 추가로 더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약속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더 얻기 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나아가게 될 때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기도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신명기 말씀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 말씀에서는 또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구약 성경의 가장 중심되는 그러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풍성한 긍휼과 사랑을 갑절로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이 백성들을 아끼시고 피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율법의 말씀을 읽으면서, 구약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어기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용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백성들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은혜를 이용하여서 죄를 짓는 것에 또 무감각해지거나,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에 대하여 무감각해졌을 때 이 구약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러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셨는지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을 하는데, 이 자녀들이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고 부모에게 아무렇게나 대하는 것과 같은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떻게 하더라도 이미 끊어낼 수 없는 관계입니다. 사랑으로 낳은 관계, 사랑으로 가르치고 사랑으로 양육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녀된 도리로서 그 부모의 사랑을 알매도 불구하고 멋대로 행동하고, 그리고 멋대로 부모님의 마음을 또 상하게 할 때 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미워지겠습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끊어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풍성한 관계, 또 기쁨이 충만한 관계가 되려면 이 모든 관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것들이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듭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양자, 양녀로 우리가 하나님의 또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관계는 끊어낼 수 없는, 어떤 것으로도 끊어낼 수 없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악용하여서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파하는 불순종의 길로 계속 나아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가슴과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어찌 보면 도피성을 마련하신 것은 부지 중에 살인을 한 사람을 또 건지기 위해서 또 살리기 위해서 마련한 것이기도 하지만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죽이기 위해서 복수심을 가지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도록 하는 이 보복자, 이 보복하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마련한 것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피해자나 가해자 이 양쪽 측면에서 서로 의도한 것이 아니라면 무고한 죽임을 당하거나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양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양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마련하신 것이 바로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을 보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원한 관계를 또 얻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도피성이 눈에 보이는 도피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곳으로 도망가게 되면 정말 이 법적인 효력이 또 없어지게 되고 또 잡혀가지 않는 심판받지 않는 그러한 것이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으로 주신 것이 바로 누구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더 나은 도피성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 구약의 도피성은 6군데밖에 없었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원할 때에 또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도피성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피성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구원의 복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따름으로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값을 대신 대속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해 또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과 구원을 받게 된 우리입니다. 이것에 대한 은혜를 간직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이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으로 얼룩져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들, 거듭난 우리들,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것을 악용하여서 죄를 짓기에 앞장서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기에 앞장서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또 짓게 되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주의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불신앙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늘 주의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